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처음으로 제자를 만나 주시는 그 사건을 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들은 어두운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 잠겨 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자기네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 웅크리고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가서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되었던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어두운 방에 꽉 자기들이 잠고는 자기의 그 두려움 가운데에 이 세상과 자기를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그 어두운 방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동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지기도 했습니다.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나 깊구나. 너무 슬픔이 깊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구나. 우리의 슬픔도 너무나 깊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 너무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호련히 그 잠겨있는 문, 그 방을 그냥 쓱 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첫 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던졌을까요? 오늘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좀 이 우스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시는데 구봉서라고 하는 님이 고인이 되신 장로님이신데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희들 나 보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때는 도마가 없기 때문에 10제자라고 그렇게 하겠죠.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먼저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저버리고 도망할 수가 있니? 특별히 베드로, 너무 나 섭섭하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를 그렇게 헌식자처럼 버릴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아쉽고 정말 이 배반당한 아픔들을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말 속에서 그냥 스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리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이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는 아주 문제가 부재한 그 문제의 진공 상태에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가운데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하고 편안하고 이것을 혼돈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편안하고는 사실은 틀린 거죠.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내 육체가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이 영혼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부적인 조건, 내 삶의 그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the stillness, 그 고요함,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평안보다도 이제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조금 잘 이렇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냥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꿈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뭐 한 50대 중반까지, 아니 뭐 어떤 뭐 40대 말까지 그냥 돈을 갖다가 왕창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레저나 뭐 놀이들이나 취미 생활들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는 청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뭐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마음이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깊은 고독과 또한 외로움, 허망함을 느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영혼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풍랑이 분들든 간에 그것의 이 stillness, 이 고요함,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평강,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평강, 평안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여러 찬송이 있지만은 413장,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겠지만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말 후렴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peace, 에레이네,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이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도 얼마나 깊은 죄책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이 평강입니다.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된 관계가 이제 다 완전히 화목한 관계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그들이 평강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이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몸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소망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닫힌 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잡도 너무나 많이 지금 잃어버려 가지고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까, 또 확진자가 주위에서 나왔다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방 안에 나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운데 있게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거하시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에레네이 라고 선포를 하시는데도 어쩌면은 이게 사실인가, 이게 현실이, 이게 혹시라도 환상이 아닌가라고 마음에 의심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 손에는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시지 않는 그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자국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마가 이 다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중에 우리 본문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은 이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 이 부활하신 몸이 정말 신령한 몸이에요. 꽉 갇혀 있는 그 방인데도 불구하고 슬며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슬며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예수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정말 만질 수도 있는 현실적인 몸, 이런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소위 말하면 그냥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불완전한 영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 불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과 욕구에 그냥 따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불완전한 어떤 그 몸, 불완전한 육체와 불완전한 그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이 부활체,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아주 초현실적인 그러한 육체와 또한 그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체적인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체의 몸,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땅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손자국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이게 부활하셨으니까 몸이 완전해졌다고 생각한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봐라, 못자국 없어졌지, 창자국 없어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몸에는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상은,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몸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것이 정말 현실이구나, 실체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에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파송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평강은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그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 화목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된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이웃들과 하나되는 그 이루는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의 그 평강, 마음의 고요함과 모든 희망과 소망, 이 영생에 대한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 하나 되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누리는 이 평강이 너의 삶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 갇혀져 있는 이 방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그 갇혔던 문을 펼치고 열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평강을 나눠야 하는 것이 너와 나와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도 이제 에이레이네를 써요. 그때는 한국의 번역으로는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이네는 한국말로 평강이다, 평안이다, 화평이다, 이런 걸로 해석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에이레이네를 쓰는 거예요. 평강케 하는 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화목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평강, 영원한 생명의 이 평강을 가지고 나 혼자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평강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이 총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말은 에네프세이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이 낱말 에네프세이센이라고 하는 이 낱말 딱 한 번만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발견이 된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 그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그 70인역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불어넣는다 할 때에 이 같은 헬라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에네프세이세.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향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계셨고 구원의 때도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조 때에도 성령과 성자와 또한 성부가 함께 계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창조의 당시 창세기 2장 때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부으셨던 분이 누군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추측해 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요, 내 영혼, 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깨어진 꿈으로 슬퍼하는 그 제자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peace, RNA,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게 카톨릭에서는 잘못 오역이 돼가지고 고해성사, 이 사제들의 고해성사에 대한 신학적인 바탕이 되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에 그들의 죄가 사하지지 않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평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웃들의 평강,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어느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지막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새 찬송가 이제 413장 찬양인데, 그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그 곡을 이제 작사를 했습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린든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또한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으로서 활약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무디 목사님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가 있고, 무디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사역들을 후원하고 도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같은 교회를 또한 섬기셨던 분이죠. 그런데 1873년부터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또한 그 가정에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1873년에 그 유명한 시카고 파이어, 시카고의 그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그 많은 그 집들과 교회들과 건물들이 다 불탔던 적이 있었는데, 그의 어떤 재산과 기업이 그 화재로 해서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섬기던 교회도 또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떤 충격 가운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쉼을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무디 선생님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 한번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좀 쉼을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자기는 이제 이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뒤처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대서양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을 실은 그 배가 이 영국의 그 배, 아주 큰 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키안이라고 하는 그 철갑선이라고 합니다. 이 철갑선과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6명이 사망을 했는데, 익사해버리고 말았는데, 스패포드의 그 내 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아내만 살아남게 되었죠. 아내가 구조를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전부를 쳤는데 저만 구함을 받았습니다. 저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부를 칩니다. 이 전부를 받고는 얼마나 낙심이 됐는 줄 몰라요. 정말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러나 아내를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는데 거기에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장로님, 우리가 지금 지금 지나가는 곳이 바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제가 지나가는데 막 엄청난 슬픔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그냥 엉엉 우는데,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면서 지금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차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영감으로 받은 그 글들을 쫙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찬송가로 곡조를 붙여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하고 애송해 서서 찬양하는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2차 세계전쟁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모슬렘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하는 이런 선교 사역에 거기에 헌신하다가 그 땅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죠. 풍파가 몰아치는 우리가 이 감옥과 같은 곳에 우리가 머물고 어둠 가운데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명한 징표로 상흔과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